지난 2월 8일 날, 금년 2월 8일 날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 마을 일모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2월 8일 평상시처럼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는 수업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강단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렸고 평상시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학생들은 다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그 예배실에 앉아서 누가 기도하자 말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그들의 말씀에 그날 들은 그 말씀에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이제 수업이 시작됐는데 몇몇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냐? 그리고 봤더니 예배당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누가 기도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강권하심으로 이들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찬양과 기도와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 체험의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종교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학생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켄터키 주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으며 미국 전체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많은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실이 1000명가량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이제 운동장에서 줄을 서서 때로는 운동장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역사들이 24시간 2월 8일 날 시작해서 2월 8일 날 시작해가지고 2월 23일까지 그 대학 총장이 지역 주민들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결정할 때까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이제 그만합시다 할 때까지 이것이 보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누구나 다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영상에 봤던 것처럼 어제 서울 상암 올드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7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번에는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격려사였습니다. 1973년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의도 집회에 직접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50년 전 당시 고2 왕십리 중앙교회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50년 만에 프랭클린 그리엄 목사님 모시고 당시 여의도 광장의 감동과 열정이 되살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격려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또한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 설교 자료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2002년 제가 이 샘물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광성교회였죠. 8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물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제가 지금 새롭게 감동받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의 이 성벽 공사들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부적이고 가시적인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신앙 재건 운동, 영적인 부흥 운동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 이 백성들에게 부흥을 일으키십니까?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 부흥을 향한 사모함, 부흥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말씀의 갈급함, 바로 이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이에요. 말씀의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 다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아직도 훈련 받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구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멈췄던 것들을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가을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말씀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물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깊은 목마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 폐부, 우리 심령에 깊숙한 곳에 역사하게 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있는 말씀, 수무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것은 5시간, 6시간, 길게는 7시간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설교자로서 저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6시간 설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저에게는 6시간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6시간 설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끔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 부르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앵콜송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샘물교회에서 21년 설교했지만은 한 번도 앵콜을 받지를 못했어요. 오늘 앵콜 하면 안 받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그 히브리어는 헤루트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판의 색이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판의 색이다. 귀를 기울였다. 판의 색이다. 도무지 뜻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 달려 나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백성들이 일제히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다 달려 나왔습니다.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신비, 영혼의 색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슴판의 색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 내 심령에 꽂히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단어라도 내 심장에 꽂히면은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온통 주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망은 다수에서 이제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분, 기대, 그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의, 몇몇 무리들의 그런 시작으로 되었지만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2절 하반절을 보면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들을 만한 모든 자에게 일어났던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라 목사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 좀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망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번져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또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서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말을 밝히 암이라. 13절 하반절에서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리고 18절에 결론적인 이 한마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열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지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여기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또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책을 펼쳐서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쨌다고요?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낭독할 때에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우리도 과거에 성시교독할 때 일어서서 성시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저주받고 폐허된 자신들은 예루살렘을 이제는 고치지 못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쩌면은 거대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70년 동안 지내오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들, 해도 안 되는 자신들의 모습, 무가치한 인생. 그들은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70년이라는 무너진 인생 속에 자신의 인생을 묻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들의 70년 역사 속에 폐해가 된 예루살렘,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다가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은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자 그들은 반응합니다. 아니,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동행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율법을 낭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아멘, 아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살아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루살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이 고난의 세월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으나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지 그들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중에 마침내 자기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깨닫고는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깊은 울음이 목구멍을 차고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감격에서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말씀이 없이 산 그들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좋아서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행복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9절 말씀에 보면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아까 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흥 집회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밥을 해먹고 벤또에다가 밥을 싸와서 먹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에스라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네 사람들은 맹숭맹숭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눈물이 흘렸을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낭독합니다. 눈이 빨갛도록 울던 느헤미야가 옷소매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런 장면입니다. 에스라 목사님은 또 수건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리고 울다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울지 말자. 오늘은 거룩한 날이다. 오늘만이라도 지난 세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네 사람들이 우리 만난 것 좀 먹자. 힘 좀 내자. 없는 사람들, 이제 있는 사람들 좀 나눠주고 우리 함께 먹고 춤추자. 너희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통곡과 기쁨이 어우러져 하나가 된 이 신앙생활의 행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눈물과 감격이 어우러져서 능력이 된 그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하고 통곡하는데 기쁜 이 신앙의 차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씀을 듣고 기뻐서 행복해서 웃었다. 말씀을 듣고 살았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말씀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목 놓아 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깨닫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울고 또 울어서 목이 쉬도록 흐르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교사 수련회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듣는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자꾸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다시 한번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너 나 사랑하니? 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나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울었던 통곡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일어날 힘이 없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붙들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떠오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멈추고 또 멈추고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은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 말고 외형적인 성벽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벽,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예배의 열정, 무너진 기도의 자리, 무너진 찬양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차고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은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살아나야 그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부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한 회개와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샘물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